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3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 31일째를 맞는 이 아침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한 달 동안 내내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돌아보며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6월달로 2월되지 않도록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원하시는 바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 새롭게 6월을 맞이하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68면에 있습니다. 468면에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로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차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땅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지셨나 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지셨나. 오늘 말씀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동생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보면 다윗과 아브넬이 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여동생 수리아의 장남으로 다윗의 조카이자 충복 중에 충복입니다. 그런 요압에게 왜 무서운 저주를 하는 것일까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최고위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자 아브넬 장군은 얼른 죽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추대하여 나머지 11지파 왕으로 삼고 자신이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쌍방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아브넬의 권세는 점점 커지고 이스보셋은 꼭두각시로 만들고는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넬이 정치적인 야욕과 악한 괴락을 꾸미고 산 그런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죽은 사울 왕의 첩을 자기 것으로 삼을 정도로 악한 자입니다. 이스보셋 왕이 당연히 왜 그랬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데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왕인 이스보셋을 몰아붙입니다. 아브넬의 오만 방자의 이스보셋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그런 아브넬이 무슨 꿍꿍이 속인지 다윗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치자는 겁니다. 다윗의 유다는 사해를 끼고 있는 척박한 땅, 반면 아브넬의 11지파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풍요로운 땅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한 지파와 풍요로운 11지파, 누가 봐도 아브넬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승낙을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남쪽으로 불러 상호 조약을 체결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려고는 돌려보냅니다. 그 자리에 다윗의 장군 요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행하느라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요압이 동생의 원수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의 처사가 섭섭한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아브넬을 살려보내셨습니까? 그는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리고는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쫓아가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해 버렸던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고 요압과 온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보면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그리고는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서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애가까지 지어서 헌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 다윗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얘기를 가만히 읊어보면 한편의 사극 중에 왕실 권력 다툼을 보는 듯합니다. 사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특히 아브넬을 따르는 북쪽에 있는 11지파들은 다윗이 죽였다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를 죽인 거예요. 사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죠. 다윗이 아브넬이 좋아서 그를 그냥 보내주고 조약을 맺고 아브넬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수족인 요압 장군은 그런 모든 과정을 잘 알고 동생의 원수 아브넬이 극진한 환대를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요압은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온 사람에게는 아무런 대접도 없고 오히려 술수를 부리고 요압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은 대접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몰래 아브넬을 쫓아가서 처치해버린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술수를 부리고 계략을 하는 것을 알고 아브넬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였는데 사실 요압이 다윗의 손을 빌지 않고 자기 손으로 아브넬을 정적을 죽여버린 겁니다. 다윗은 속으로 너무 잘됐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11지파가 들고 일어나면 큰 낭패인데,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 많은 데서 요압을 저주하고 일방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 애도를 선포하고 아브넬에게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동적인 애가를 만들어서 불러주기까지 합니다. 이 얘기가 소문을 타고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했던 얘기가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브넬을 죽였구나, 요압이 죽였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다윗 왕을 봅니다. 대단한 최고의 계략과 책략을 가지고 아브넬을 대했고, 전쟁에서 돌아왔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렸지만 겉으로는 위선적인 애도와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접근했던 아브넬은 최악의 기회주의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을 봅시다.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복수하여 죽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시 계시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거두었지만 요압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 채우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며 오히려 해가 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곧 아가페이십니다.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뜻합니다. 아무리 수개 국어를 능통하게 쓴다 할지라도, 또한 모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모든 선한 행위와 인간적인 모든 행동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왜 공부합니까? 또 우리는 왜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왜 삽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삽니다. 허드렛 일의 히브리어 의미는 성직, 하나님의 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죽게듯 하면 그것이 성직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의 천한 일도 죽게 하듯 할 때 그 인생은 풀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서 모든 일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조명해 보시고 5월달을 그렇게 살았다면 6월달에는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눈에 멀어서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을 정리하고 6월을 맞이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으로 승리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